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굳게 서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요. 오늘 봉독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이 전체 문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에 고통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각오를 가지고 이 말세를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 혼란스러운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좁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넓게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가 여전히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시기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말세여서 우리는 요즘을 말세지 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이제 세상 끝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요, 혼란스러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역시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고통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말세의 때의 특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그 말세의 때에 고통당하는 그 때가 왜 오게 되는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2절 앞에 원인을 드러내는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세가 되면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2절부터 5절에 이르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9가지나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19개 중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며, 둘 다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단어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랑하며인데요. 이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장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만하며. 다섯 번째, 비방하며. 이 비방한다는 말의 어원은 신성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한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이 무정한다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인데 비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은 화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에 술을 바치는 것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둘이 화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1번째, 모함하며. 이 모함하며의 단어는요,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마귀라는 뜻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상모략하고 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사납다는 것은 거칠다는 것을 말하고요.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 배신하며. 이 배신하며에 쓰인 단어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때 쓴 그 단어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친구나 선생을 파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16번째, 조급하며. 조급하다는 것은 충동적이고 경솔하다는 거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이라는 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9번째, 경건의 모양, 외양, 겉모습, 형태. 경건의 형태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파워를 말합니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 가지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에도 함께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19가지의 이 죄악된 모습, 이 말세에 나타날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모든 모습의 중심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말세기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호모 아만스,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죠.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요,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과 하와로 나누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에 두셨던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동사인 것이죠.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고 공기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대류할 때에 물이 정화되고 공기가 깨끗하게 되듯이 사랑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서로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받는 사람만, 도움받는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흐르지 않는 사랑은 고인 물처럼 썩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세가 다가올수록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삐뚤어진 이기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자기 자신만 사랑하여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말세지 말이 다가올수록 방송과 뉴스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에서 팽배되는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세의 때에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런 행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이기적인 모습의 행태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에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적인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무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겉모습, 외양,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사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에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시대적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집으로 초대받아서 여인들을 열심히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건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운다고 이야기하죠. 거짓 교사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여인들은 배우고 있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8절에서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설명하고 있냐면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과연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얀네와 얀브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유대전승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옆에 서서 바로 옆에서 마술을 행했던 마술사였죠. 이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져서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죠. 그랬을 때에 바로 옆에 있었던 두 마술사가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됩니다. 이 두 마술사가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유대 전승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던졌던 이 지팡이가 된 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된 그 뱀,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그 뱀이 잡아먹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마술사가 만들어낸 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모양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버림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는 종교 지도자, 거짓 교사, 성도들은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하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관심이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양만 갖춘 그냥 폐쇄적인 커뮤니티인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옆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열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반 죽게 된 이 유대인을 지나갈 때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갑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서 말이죠. 그러나 누가 이 레위인을 도와줍니까?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도와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도와주지요.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2달란트 데나리온을 가져다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낫지 않으면, 그리고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무엇이라 말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경건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경건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실천하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건의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이 능력은 디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경건한 삶에서 드러나는 강력한 힘, 파워가 우리의 삶에 면면이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저 경건의 모양만 내세우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도 열심히 많이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 구절, 암송 구절 많이 못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경건의 모습에 심취한 나머지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열심히 연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무익한 종에 불과한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의 때에 교회를 세워가야 할, 교회에서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위해, 사랑의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는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경건의 능력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제가 이 7월 9일 주일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주일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크게 물어보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기 바라고,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다시 보면서 내가 기억한 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감동이라는 것은 데오 푸뉴스토스인데,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푸뉴스토스는 푸뉴마, 숨결,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요.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저 지식을 담은 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숨결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에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빛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모든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권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의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때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내 귓가에 나의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의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발화될 때에 우리 귓가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하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르게 듣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전혀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위로의 말씀으로, 때론 경고의 말씀으로, 때론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때론 자상한 숨결로, 호소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식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아르티조라는 말은요, 이 나우라는 단어, 지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연습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가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늘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식이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셨던 깨달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솔직히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어갈수록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감을 우리가 볼 때에 주여,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에는 익숙하였지만 주님, 경건의 능력에는 서툰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아둔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경건의 모양뿐만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